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2위라고 합니다. 1위는 터키고 우리나라는 2위인데 그 격차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사회학자의 말에 의하면 과거에 억압되었던 각종 사회 갈등이 민주화 운동 이후에 분출되기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 갈등 때문에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300조에 가깝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는 국내 총 생산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고 한 해 예산과 맞먹는 규모라고 말을 합니다. 복지정책만 가지고도 이야기하면 최근에 정부의 복지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2030 계획이 거의 유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야가 바뀔 때마다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나누고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학자였던 잉가트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전 세계에서 세대별 가치관의 격차가 제일 심각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합이나 통일이나 그리고 한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 동시에 한반도에서 평화는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갈등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등과 분주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했고,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18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한 사건이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 화목케 하는 사명, 평화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 안에 발견되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 안에는 화목하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18절에서 2번, 19절에서 2번, 그리고 20절에서 1번 화목하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화목하다는 말은 카탈라소라고 하는 말인데, 카타란 말은 아래란 말이고 알라소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화목하다는 말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바꾸고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관계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역학 저널이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태평한 사람보다 심장 발작이 2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화를 내거나 분노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서 심박동이나 혈압이 상승하고 동맥과 심근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 발작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막히게 되고 동맥이 막히면 심장 발작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히게 되면 영적인 심근경색이 생기게 되고 영혼의 발작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영혼의 심근경색과 영혼의 발작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 사건을 해결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2절에 보면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원수된 관계, 그리고 깨어진 관계, 막힌 관계였지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로 인해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눕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열됐고 단절됐던 그런 상태에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원수된 관계,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장소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돈 리차드슨에 쓴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님이었는데 1960년대에 네덜란드 영 뉴기니아 지역에 사위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부족끼리 이렇게 일정 기간 평화를 유지하다가 상대방을 잘 속이고 그리고 그들을 죽인 다음에 그 인육을 먹는 식인종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돈 리차드슨이 1962년에 그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영웅은 상대방을 잘 속여서 상대방을 죽이고 인육을 먹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예수를 배신했던 가룟 유다, 그를 영웅시하는 겁니다.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미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관습 중에서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들이 서로를 속이고 원수 같고 또 복수하고 이것이 반복되다가 갈등이 최고조로 달할 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을 때 그 부족장의 자녀를 서로 맞바꿉니다. 그래서 아이를 서로 화해 아이로 보내는데 인질로 잡혀 있는 동안은 잠깐 동안은 화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할까 봐 화해 아이를 보내놓고도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그 제도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화해를 위해서 화해의 아이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그리고 한 번에 그가 죽으심으로 영원한 평안을 이루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영원한 평안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돈 리차드슨은 그때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복음을 받고 1972년에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그들이 관습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인데 그 선교의 과정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책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 그리고 분규, 그리고 깨어진 관계, 그리고 막힌 담, 그것을 다 깨시고 원수된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김중건 목사님, 지금 고인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가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것이다. 예수가 한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 하나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져 죽은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을 헐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화목의 십자가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19절 중간쯤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죄값이나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 묻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다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으니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면 우리 스스로를 자기를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 말을 악용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는 더 이상 죄의식에 눌려 살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똑같은 점이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았습니다. 죄의 질로 보면 누가 더 나쁜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예수를 배반한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고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양심의 차이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한 다음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통곡했습니다. 양심이 있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은 30을 받은 다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그들이 돌려받기를 거절하니까 은 30을 성소에 던지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이 말은 그도 역시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양심이 있었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럼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가책만 있었지 회개가 없었다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해 죽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15,000명입니다. 10만 명당 30명인데 하루에 평균 41명씩 자살해 죽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세계 1위라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신학회에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함부로 지옥 갔다가 말하지 말라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에 걸리면 우울증이라는 게 뭡니까? 2주 동안 연속적으로 우울한 생각이 들어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울한 상태에서 증세가 뭐냐?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린 사람이 콧물 나고 기침 나는 것처럼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증세는 자살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면 예수 믿었다가 암 걸려 죽은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었다가 우울증 걸려서 자살을 시도했다면 그런 각도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지옥 갔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자살자들이 죽는 이유가 뭐냐?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무기력하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무익한 사람이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죄인이다, 여기에 갇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를 회복하지 못할 때 마지막 선택으로 자살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무능한 사람입니다. 무익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익한 사람이 아닙니다.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유능한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유익한 사람이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 살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나이 먹을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무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아무리 나이 먹어도, 아무리 병들어도, 아무리 실패했어도, 그리고 아무리 무기력해도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죄인입니다. 무능합니다. 못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나도 나 스스로를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너는 죄인인 건 맞지만 다 용서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스스로 너를 용서해라. 이런 긍정의 메시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맷 데이먼이 주연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1,000원의 행복에서 영화 치료할 때 제가 그걸 가지고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98년도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그런 영화였는데, 세계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 MIT 공대에 청소부였던 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1년에 17만 불이나 되는 엄청난 학비를 내야만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청소부 윌은 젊은 사람이지만 늘 항상 소외되고, 그리고 세상을 조소하면서 대인관계를 스스로 차단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주 고난도 수학 문제를 선생님이 풀다가 이걸 갖다가 학교 복도에다가 써놓고 누구든지 푸는 사람 있으면 써놔라 라고 했습니다. 노벨상 후보도 그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런데 이 윌이 그걸 가만히 보다가 쉽게 문제를 풀어내고 딱 끝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풀었는가 궁금해합니다. 그 능력을 알아봤던 램보 교수가 이 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압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인재를 키우기를 소원하는데 이 윌은 그걸 빠져나가요. 늘 사고를 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문제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쇼니라고 하는 상담 치료사를 의뢰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한지 상담사를 다 우롱하고 갖고 놉니다. 교묘하게 피해 다니고, 그리고 살며시 빠져나갑니다. 다룰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세상과 권위를 조소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차단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쇼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찾아내냐면 이 친구 윌이 왜 이렇게 됐는가? 어릴 때 양부로부터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버림을 당하게 되는데 그 상처 때문에 양부에 대한 분노, 그리고 부모가 자기를 버릴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세상을 등지게 되는데, 그때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 그냥 듣다가 이 쇼니 계속해서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얘기를 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계속 말할 때, 그때 윌이 스스로 울고 통곡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고 용납한 다음에 친구를 받아들이고 새 삶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내용의 과정을 겪은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필수적으로 보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난 사람 맞습니다. 무능하고 못된 존재 맞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화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나는 더 이상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무익한 사람도 아니고 무기력한 사람도 아니고 못된 사람도 아니다 외치고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내 안에 있는 긍정의 힘을 끌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8절 제가 읽고 20절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18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했고, 2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신이 됐다는 말은 화목의 사신, 평화의 사도가 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이웃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이 만약에 세상에 들어가서 피스 브레이커로 산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프랑스 루이 12세가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왕 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루이 12세는 억지로 간신히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때 왕의 취임을 반대했던 원수 노릇하던 사람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보복하면 어떡하나. 근데 이 왕의 침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루이 12세가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명단을 작성해서 매일 밤 그 이름에다 X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도망가고 지방으로, 파리에서 지방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왕이 그은 X표는 실제로 처형의 표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를 표시한 거였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그 루이 12세를 훌륭한 왕으로 존경했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자기를 은 20에 팔았던 형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 때문에 13년 동안 그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드디어 입장이 바뀌어서 형들이 살려달라고 이 동생에게 찾아옵니다.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밝힌 다음에 불안에 떠는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살리시려고 나를 조금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늘 싸우는 부부가 있었답니다. 화가 나면 싸우고 갈등하면 서로 때리고 물어뜯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부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네,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우리 병원에 아주 싸우지 않은 묘약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약이 좀 있으면 주십시오. 우리 회사에, 우리 병원에서 조제해 주는 건데 이 약을 가져가십시오. 싸움이 시작될 때 이 약을 3숟가락을 입에다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싸움이 진정되면서 갈등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 약의 효과를 보려면 이 약을 물고 3숟가락 물고는 3분 동안 물고 있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진짜 효과가 좋았습니다. 약이 다 떨어져서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이 약 좀 다시 지어 주십시오. 그 약은 꿀물에다가 색깔 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까? 당신이 3분 동안 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 3분 동안 물고 있는 그것이 평화의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3분만 참으면 됩니다. 3분.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3분을 못 견딥니다. 3분이 의외로 깁니다. 그 3분을 참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김준호 목사님의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떻게 화해의 십자가를 질 것인가. 근데 그분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글을 썼어요. 기브 앤 테이크냐 테이크 앤 기브냐.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글이 뭐 이래 그랬어요. 그리고 안 읽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또 봤는데 기브 앤 테이크냐 테이크 앤 기브냐, 먼저 주고받는 것이냐 바꿔주는 것이냐, 둘 다 주고받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를 설명했는데 어느 식당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받는 만큼 일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한 만큼 받는 것이냐. 헷갈리죠? 다시 합니다. 월급 받는 것만큼 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한 만큼 받는 것입니까? 둘 다 금액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식당이 경기가 어려워서 사람을 해고할 때 누굴 먼저 해고하겠느냐? 받는 만큼 일하는 사람을 먼저 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식당이 어려울 때 반찬을 푸짐하게 내놓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반찬의 양과 가짓수를 줄이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기브 앤 테이크, 테이크 앤 기브,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이 집이 망하겠다 싶을 정도로 푸짐하게 반찬을 내놓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베풀어야 나중에 손님들이 감동해갖고 망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려우니까 반찬의 양과 가짓수를 줄이면 테이크 앤 기브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줄였다는 겁니다. 그건 장사가 안 되고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원리는 먼저 퍼주고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적용했냐면 화해의 십자가는 내가 먼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먼저 화해할 때 자존심이 상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체면이 깎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흥하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를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그 남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속삭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하는 것이, 그것이 give and take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지막까지 읽다가 참 감동이 됐었어요. 19세기 영국 시인 쿠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 이신론자가 무엇이라 떠들든 무신론자가 무슨 헛소리를 하든 오직 거기에만, 오직 그곳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다네. 십자가에만 하나님과 화평, 세상과 화목의 길이 있다네 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막힌다면 허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 화목의 도구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사순절의 영성을 갖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손 내심인 그 화해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고 사는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자신을 용서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칭찬하며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평화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